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10마디를 알아듣고 한 가지를 가르쳐줘도 10가지를 아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100가지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100번, 10번,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러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죠. 이거를 성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압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고 자기 행위와 자기 말들을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니 이 내 인생에 힘들고 아픈 열매가 맺히면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 가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쫄딱 망합니다.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지요. 그 나라에 그 외국에 뭐 기근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살기도 어렵고 결국 돼지 지엄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 지엄 열매, 돼지하고 음식물 갖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뭐예요?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때 이 탕자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돈을 허랑방탕했다. 이것보다도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 내가 허랑방탕한 이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뭐냐? 허랑방탕한 거야. 허랑방탕한 게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꿇어 엎드려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도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혹은 말이죠, 내가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허랑방탕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허랑방탕할 때 어디 가서 해코지한 거 아닙니다. 누구 두둥겨 패거나 누구 거를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여러분 뭐 이런 못된 짓 하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허랑방탕했다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요 한량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형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말이죠, 이거를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잖아요. 아버지가 쫓아와서 야,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 왔는데 야, 가서 진료해야 되지 않겠냐,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의 치마폭에다 갖다 집어넣은 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을 창기한테 다 갖다 준 놈은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 이런 얘기. 이건 뭐야? 한량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허랑방탕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해코지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러다가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술 퍼먹고 놀았다고요. 돈 쓰고 놀았다고요. 그러니 오히려 술을 얻어먹은 놈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돈 귀한 줄 모르고 허랑방탕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허랑방탕하지만 그 주변 사람한테 보세요. 호인 아닙니까? 술 잘 사고, 그렇잖아요. 돈 잘 쓰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악한 짓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는데 부자가 못된 놈입니까? 무슨 누구 걸 뺏은 적이 있어요? 거짓말 치고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못된 놈이냐고요. 아니 부자가 무슨 못된 짓 했습니까? 못된 짓 한 적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한 적 없고요, 남 해코지 한 적 없고요, 남 빼앗긴 적 없고요, 남 억울하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부자가 오화로 연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매일같이 잔치 벌였다는 거요. 그러니 주변 사람은 다 얻어먹은 사람뿐이 없어요. 매일같이 잔치 벌였으니까 얻어먹은 놈만 있지.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말이죠. 돈 꿔달라면 돈도 꿔주고 말이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이 미련한 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자 같은 사람의 말이죠, 그 위치에 딱 떨어져서 그럼 뭐라고 항변할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나는 사람들하고 잔치 벌이고 맛있는 거 사주고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고, 물어보라고 나보고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세상에 어딘지 한번 물어보라고. 부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했다면 탕자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나한테 얻어먹은 놈이 더 있지, 내가 얻어먹은 것보다 내가 퍼준 게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설령 내가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내가 쫄딱 망할 정도로 잘못한 거냐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을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욕먹지 않을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내가 설령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나는 얻어먹은 것보다 갖다 준 게 훨씬 더 많다고.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를 성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만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았는지를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베푼 것만 기억해요. 내가 설령 내가 잘못해서 치더라도 말이죠.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냐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이 돌 하나 던지는데 연못 속에 개구리는 그게 마저 죽어버린다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대는 그냥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바위 덩어리를 던져 죽였든 돌 한 내를 던져 죽였든 맞아 죽은 놈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니,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는요, 매를 100대까지 때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쳐도 알아듣는다는 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네가 기를 쓰고 한번 미련한 자 좀 고쳐보려고, 가르쳐보려고 기를 쓰고 매를 때려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를 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매를 때려가면서 가르쳤지만 미련한 자한테 매를 때려가면서 가르치면요, 미련한 자는 오히려 저놈의 새끼가 나 죽이려고 때렸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휘초리질한 것만 가지고요 막 분노하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처받은 만큼 아버지도 상처받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깨달아서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한마디 말을 했는데 10마디를 깨달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고 100대를 때려도 미련한 자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기의 경읽기라고요. 그걸 사자성어로 우이독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날 소기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소도 얘기했으면 너만큼 얘기했으면 소도 알아들었겠다 그러는 거예요. 소도 알아들어요. 그래도 소는요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땐 멈춰요. 이리야 그러면 가고요. 워 그러면 멈춰요. 강원도도 그렇게 해요? 충청도선 그래요. 충청도는 소 가려고 할 때 이리야 그럼 가. 와 그러면 서요. 그거는요 얼마나 신기한데 어른이 그렇게 해도 하고요 애들이 그래도 해. 저 어릴 때 소 풀띠 끼러 다닐 때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요 이리야 그럼 가요. 박고랑 같은 거 매일 때 와 그럼 서요. 그런데요 그거 흉내내서 똑같이 소풀띠기를 밀 때도 똑같아요. 이래 그러면요 그 꼬맹이가 그러는데 소가 가요. 그 큰 놈이 그 왜 그럼 서요. 얼마나 재밌는데. 소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가라 할 때 가고 쓰라 할 때 서. 여러분 찬양하시죠. 사명자가 뭐예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쓰라 하면 쓰겠다. 이 찬양 아닙니까? 별거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알아듣는 거 딱 그 두 가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가, 서, 해, 그만해. 요것만 알아들어도 거룩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율법 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해, 하지마. 두 가지잖아요. 하면 복 줄게. 하지마, 복 줄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아들어도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는 적어도 이건 알아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0대 매를 때려가면서 해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악한 자는 뭐를 힘쓴대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뭐에만 관심이 있대요? 반역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맨날 아버지는 내가 하려고 것만 가로막냐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냐고, 맨날 그렇게 땅을 치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느냐? 100대가 아니라 1000대를 때려도 못 알아먹어요. 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의 길인데, 반역의 길인데요,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싶다고 그 길만 간다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 보고 왜 미련하다고 안 좋아하세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서 미련한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들도요, 지들이 가고 싶은 대로만 자꾸 가면 주변에서 그래요. 조금 소가 미련하다고, 우리 미련하다. 여러분 우직한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직한 자라는 것은 그것이 가야 할 길이기에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직한 겁니다. 소가 우직해야지 미련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직해야지 미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우직하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올리웨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길밖에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걸 우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손해가 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오는데도 그냥 묵묵히 비바람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직한 사람이 돼야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어요. 근데 죽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직한 자가 돼야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반역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뭐예요?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마저도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곳에 힘을 쓰는 거예요. 반역하는 곳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러냐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부싸움을 해도요,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데요. 다툼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데요. 싸우는데 열심히 안 싸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요, 다 쓰러져 죽을 것 같던 할머니도요, 싸움이 붙으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뻘떡뻘떡. 그때는 무릎에 열이 아픈 것도 없어. 그냥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분노는 나의 힘이야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화 딱 지나갖고 막 달려들 때는요, 아니 노인 내고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 분노는 나의 힘이라니까 진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럴 때는 아이 무릎팩이 아파서 허리 아파서 못하고서 이러다가 화 딱 지나면요, 막 지팡이 들고 가던 할머니도 뛰어가 막 멱살 잡고 뛰어가 막.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여러분 그 반역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이래요. 여러분 아시지요? 앙콤이요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새끼를 빼앗기잖아요. 이야, 이 새끼 빼앗기면요 사자 호랑이도 꼼짝 못해요. 곰한테. 예, 새끼 때문에 달려드는 건 아무도 꼼짝 못해요. 새들도요, 여러분 새끼 달려드니까 뱀한테 막 달려들더라고.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이 매가요, 매가 병아리를 딱 채는데요, 저 어릴 때 그거 봤거든요. 병아리를 매가요 한순간에 탁 채는데요, 야 닭이요 100m를 날아가. 새끼 찾으려고. 야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등산 같은 거 산에 갔을 때 멧돼지 만나면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같이 쳐다보고 있어도 멧돼지가 그냥 꽥거리고 가요. 근데 멧돼지가 절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쓱 내면서 달려들 때 있습니다. 새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멧돼지를 만났는데 멧돼지 새끼 있잖아요. 그 옆에 새끼 있으면 여러분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슬슬 뒷걸음질 쳐갖고요, 나무 뒤나 바위 뒤로 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멧돼지 무는 거 아시죠? 멧돼지 물으면 살 뜯어먹어요. 살이 뜯겨요. 이렇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멧돼지가 새끼가 없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멧돼지가 한참 보다가 꽥 하고 그냥 지가 가요. 그런데 새끼가 주변에 있으면요 절대로 안 갑니다. 오히려 달려듭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다가 바위 같은 데 숨어 있어야 돼요. 이 큰 나무 같은데 뒤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멧돼지가요 생맹이에요. 멧돼지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구분을 못해요. 그럼 큰 바위나 이런 데 숨어 있으면 바위인 줄 알고 사람도 그래갖고 그냥 가요. 몰랐어요? 하기야 멧돼지 만날 일이 없지. 요즘 우리 교회가 하도 바빠갖고 산나물 뜯으러 갈 일이 없어서 그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도 그런데 곰이 얼마나 무섭겠어.
곰 엄청, 우리나라 곰 없는 게 감사해요. 물론 반달곰이 있지만 써 있습니다. 지리산에 반달곰 풀어놔서요 등산로에 엄청 써 있어요. 곰을 만날 수 있으니 소리 지르거나 돌멩이 던지지 말고 그냥 나무 뒤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리산 가보면 등산로에 곳곳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네, 곳곳에 써 있어요. 반달곰도 무서운 놈이라네. 네, 그러니 써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든대요. 새끼와 관련 있는 건 사람도 똑같습니다. 온순한 사람도 지 새끼 건드리면 달려드는 거예요. 칼 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낫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미련한 자를 만나면 끝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근데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도 죽이고 남들도 죽인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볼래요? 14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다툼을 피하고, 미련한 자는 다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가 죽든 남이 죽든 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악을 선으로 갚지도 말고, 악을 의롭다 하지 말고, 의로운 걸 악하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피하세요. 여러분, 다툼이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둑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네덜란드에서 있었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 뚝방 얘기 아시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책 읽어봤는데 댐 뚝방을 이렇게 딱 쌌는데 이 뚝방이 구멍이 나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주먹으로 막았다가 온몸으로 막았다가 뭐 마을이 망하는 걸 뭐 막았다 뭐 이런 얘기죠. 두 개요 물구멍이 하나가 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금방 그 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뚝은 뭐 홍수가 나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쥐구멍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둑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저 옆에 소양강 있잖아요. 소양강 아시죠? 소양강은 시멘트로 만든 뚝이 아닙니다. 소양강은 자갈과 흙으로 막은 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거기 보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관리가 잘 필요합니다. 절약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설치도 쉽고 든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이 한번 넘치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소양강 때문에는요 우회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가보시면 저 산 쪽에 뚫려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는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넘으면 소양강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물이 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다툼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을 피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앙콤을 만나는 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거꾸로 가니 반역에 힘쓰니 악을 의롭다 얘기하고 의로운 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고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오늘로 복된 길 걸어가는 축복의 양구 감리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